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우리는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오늘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참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이제는 내가 제자훈련을 했든 받았든 안 받았든 어느 누구든지 모르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훈련. 아마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 나름대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하지만 나름대로 그 클래식의 또 어떤 그 기틀을 완성한 것이 이제 사실 사랑의 교회잖아요, 서울. 그래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모여서 이제 거의 일주일을 합숙하면서 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듣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십니다. 저도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배워오기를 바라셔서 이제 가서 같이 합숙을 하고 또 배워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을 받으러 훈련 세미나를 들으러 오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이거 하면 사랑의 교회처럼 커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사실 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너무 섣부르게 도전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자훈련을 실패하세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실패 성공 이거를 뭐라고 판단하냐면 이제 얼마나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며 이것을 이끌어 가느냐,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유지하고 이끌어 가느냐. 생각보다 이제 좀 많이 그렇지 이제 못한 교회들의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요, 이제 방법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랑의 교회가 전형적으로 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제자 훈련의 방법론이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이 단순하게 그냥 제자 훈련이라는 방법을 가져와서 그 스타일대로 그냥 시스템을 따라간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많이도 배웠고 참고하고 있는 또 어떤 선교사 출신 그 목사님은 그분은 사랑의 교회 같은 스타일로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세요. 비정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 제자훈련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 좀 달라져야 될 게 뭐냐면 제자훈련이라는 1년짜리 시스템을 받으면 그게 제자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잘 따라오시면 그냥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불균형하게 나오냐면 예배로 사람이 바뀔 줄 알아? 제자훈련으로 바뀌는 거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제가 듣기도 해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배로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필요 있을까요? 예배할 필요가 없죠.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이 안 바뀌면 그게 예배 문제인가요? 우리 문제인가요? 우리 문제인데 예배로 사람이 안 바뀐다고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리지? 그냥 제자훈련이나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데 그게 특정한 어느 방법론을 따라가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좀 불균형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정형적인 방법이든 사랑의 교회 거든 동신교회 거든 아니면 어디 저기 다른 교회 거든 중요한 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을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를 가면 첫 시간에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제자훈련을 방법론으로, 부흥의 방법론으로 쓰지 마세요. 제자훈련은 방법론이 아니고 목회 철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냥 사람들을 이 1년짜리 코스에 집어넣으면 다 사랑의 교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체질이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진짜 제자가 돼야 된다.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분은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예배만 드렸는데 제자의 삶을 살아요? 좋죠. 굳이 1년 동안 막 이렇게 안 해도 예배만 드렸는데 제자가 돼요.
얼마나 더 좋습니까?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교회의 방향성이다. 교회의 철학이다. 뭐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좀 고민도 해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이 제자 훈련 또는 이 제자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사실은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좋은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뭔가요? 참고로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가 뭐냐를 했을 때 5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제자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제자는 기도해야지. 제자는 서로 공동체를 생각하며 교제해야지. 제자는 전도해야지. 전도 안 해? 그리고 제자는 봉사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다른 목사님은 다른 목표를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1년짜리, 2년짜리, 아니면 반년짜리 뭐 교재 하나를 가지고 이걸 책거래를 했냐, 이 코스웍을 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 5장, 6장, 7장이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방법론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제자가 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제자가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엿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에 2군데에 나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을 아울러 지난 거의 이제 8월 말쯤에 새학기 기도회로서 제가 우리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이미 이 부분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 주기도문이 시작을 하냐면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니면 가말리엘이라는 이 그런 랍비들을 따르는 자들, 각각의 그 자기들 그룹마다 스승과 제자의 학파라고 하죠. 학파마다 자신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문이라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파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성과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비전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제가 이때 그 비전이라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들이 만나는 어떤 지점에서 그런 특정한 직업을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전이 왜 직업으로 설명되지? 직업은 수단이에요. 비전은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직업을 갖는 거지, 직업 자체는 비전이 될 수 없다.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직업이든 훈련이든 너희가 나아갈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 그게 비전이다. 제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조금 달라요. 비전을 묻는 게 아니라 제자도를 묻고 있습니다. 제자도. 진짜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뭐 오카노 목사님처럼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이거 제자죠. 이대로 하면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요것 중에서 모두가 1년에 요거 5개만 딱 하면은 우리 교회 걱정 없어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그런데
성경, 이게 누구 어떤 목사님에 의해 한번 걸러진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가 뭐냐를 이제 오늘 한번 좀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주기도문이 둘러싸고 있는 6장의 문맥적 배경을 좀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장 1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구도가 나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거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할 거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 뭔가요? 제자도는 뭔가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참된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참된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뭔가를 그때부터 고민하겠죠. 그러면 말씀기도, 교제전도, 봉사든지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지 나오는데, 그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제자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금식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요, 예전에 그 고3 때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면접을 이제 보러 어느 대학교를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헌혈이라는 걸 처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 헌혈을 하고 나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 어린 마음에 헌혈을 하고 교회 모임이 있어서 딱 모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기운 없는 척을 하게 되는 거야. 기운 없는 척을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겨울에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묻죠. 오늘 어디 아파? 왜 이렇게 기운 없어? 그러면 나 헌혈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린 마음에 나 헌혈했어. 그래서 그랬더니 창성이 너 헌혈했어?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오늘 잘 보십시오. 여기서 2절은 구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6장 5절은 이제 기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6장 5절의 단락 안에 주기도문이 있고, 6장 16절은 무엇을 말하죠? 금식. 자,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하는 요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소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구제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그리고 금식도 해야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뭐예요? 제자. 아니, 말씀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문맥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너희가 기도할 수 있냐? 그것을 위해 금식할 수 있냐? 그것을 위해 구제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뭐다? 제자가 뭐냐? 제자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해야 변하고 예배로 사람이 안 변하지,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 예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안 하니까 변화가 안 되죠. 제자 훈련 1년짜리 코스를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 아무런 변화 안 일어나요. 아무런 변화. 제자 훈련을 저도 이제 뭐 이래저래 해서 어쨌든 그 몇 년을 해봤습니다. 몇 팀을 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도 이제 저하고 연락도 하고 기도도 올라오고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항상 그런 분들만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코스 책거리 하시고 그냥 끝나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제 저의 리더의 부족함이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뭐 하나하나 다 볼 수 있지만 지난 이제 8월에 봤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것만 강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안내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방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분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제자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만 살아있으면요, 이것만 살아있으면, 이것만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사랑이라고 표현하자. 베드로에게 사랑하냐 물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가슴이 콩닥거리고 같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항상 모든 삶의 중심이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삶이 엄청 바쁘고 진짜 눈코 뜰 새 없는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 이러면 몇 시간을 운전해서라도 한 달음에 달려갈 수 있는 게 그런 게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이라는 정신이 살아있으면 나의 모든 인생을 이 사람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고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은 많이 하는데 주기도문 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보통 예배 마무리를 이제 주기도문으로 전도사님이 인도하면 하지만 이제 목사님이 인도하면 축도로 끝나니까 우리 아이들도 주기도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좀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주기도문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특별히 6장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핵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합니다. 성경 강좌도 하고, 나도 이제 정형화된 어떤 코스웍을 해야 되냐? 저는 사실은 이제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토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훈련받아서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청년 때 청년부 안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책을 많이 봤어요. 진짜 책 딱 보서 선정하면 같이 읽고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어떨 때는 막 싸워요. 이게 막 그러다가 그 다음 주 보면은 또 보고 싶었다 하고 또 모이고, 이래서 그런지 뭐 저의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근데 어쨌든 방법론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이 살아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 인생 모든 게 다 제자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원 계획을 출애굽기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장면을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바로 창조 때죠. 에덴 동산에서 중요한 핵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졌던 그 가정을 주님이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했다. 그래서 신령한 공동체가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생겨나는 거죠. 이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이에요. 신령한 공동체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그 에덴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에덴이 낙원인 이유가 뭐냐고요. 주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게 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백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출애굽한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사실 이미 천국은 시작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했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그 광야가 옥토로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걸 잃어버리니까 훈련시키잖아요.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육신의 할례도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로 새겨질 때까지 40년을 돌리신 것 아닙니까?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면 하늘나라. 이제 이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이제 항상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천국 중요하죠. 천국을 들어가야죠. 그러나 제가 또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이 천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리고 고백해 왔던 것을 정교하게 맞춰보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자신이 없으셔. 그렇죠. 우리가 아니 천국이면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삶에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교회 와도 이게 좀 마음이 후련치 않고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 정신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여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야죠.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천국,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시는 그 완전한 하늘나라, 그것도 그건데 지금 여기가, 내가 주의 이름 부르는 여기가 천국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무언가 병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죠. 그럼 이제 사실은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차례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것들이나 간구하는 것들 보면 주여 어서 속히 천국을 주옵소서 하는 말씀 속에는 지금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여 우리 안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야죠. 그러나 그 응답이 좀 더디면 우리가 못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커 보이지 않으니까 좀 그런 생각도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이것만한 위로가 있을까요? 제가 그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최고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주여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이거를 묻는 기도로 우리가 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천국을 사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또 기도도 또 바뀌어야 돼요. 주여 빨리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여 지금 천국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 천국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그것에서 위로를 받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지를 기도하며 고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제자훈련이 될 거예요. 모든 게 다. 제가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정의 내리듯이요, 천국은요 그냥 좋은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된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이 주기도문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주기도문은요, 그냥 매일매일 천국을 살겠다는 사실 다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주여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거긴 천국이잖아. 주여 내가 오늘을,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비전을 바라보는 마음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인데 내가 그 천국을 못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의 뜻과 나라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던 걸 회개하는 거죠. 제가 보는 마가복음의 관점은 그래요. 그게 제자 아닐까요? 그게 제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믿음의 서약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볼 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뭐라고 고발했냐면 요한복음 19장 7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나아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법으로는 그를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조금만 더 넘어가 보면 12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망설이는 거예요. 빌라도가 봤을 땐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죄가 있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판결을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로마의 황제죠,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면 언뜻 어느 날 팍 이렇게 하나 스쳐가는 게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들은 유대인의 법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로 하여금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때는 가이사의 법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올 때는 왜 잡아왔어? 그랬더니 유대의 법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빌라도가 판결을 못하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 빨리 판결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맞을까요? 아니요. 여기저기에 교묘하게 그냥 가면 쓰고 변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던 거죠. 이런 건 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기준을 가져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 천국입니다를 고백하는 거고요. 내가 그것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삶의 원리와 방향성으로 삼기 위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완전한 낙원이, 괴리감이 없는 낙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을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주여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를 좀 강하게 붙잡으셔서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꽉 묶어서 지금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는데 내가 제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또 주기도문이 마가복음 6장에서 보여주는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누가복음은 뭐요? 우리 주님을 향한 비전. 마태복음은 뭐요? 제자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비전이신 주님,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 참된 비전을 가진 자로, 참된 제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